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승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고와 승전.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로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고가 나옵니다. 앞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 준비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어린 양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 승전, 어린 양이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자, 17장, 18장, 19장에서는 음녀가 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큰 음녀, 바벨론 세상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음녀가 심판받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음행으로 사람들을 더럽혔어요. 왕들 또 백성들 다 음행으로 더럽혔습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건 육신적인 음행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영적 음행인데, 이 바벨론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영적 음행죄를 빠뜨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던 것이 심판받은 원인이었습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온갖 세상 것으로 사치하면서 연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은 일시간에 연자맷돌이 바닷물에 빠뜨리는 것처럼 한순간에 심판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한 죄입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죄악으로 음녀된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세상이 심판받을 때 성도들은 그것이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죄악된 세상에 심판받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즐거워하는 일이고 기뻐할 만한 일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의 심판, 마귀의 심판, 악한 세력들이 심판받는 건 우리들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읽어봅시다. 1절 2절 3절까지 시작. 이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갈 4절 5절 들고 봅시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면서 장로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더라.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음행으로 세상을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 큰 음녀인 바벨론 세상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영적 음행죄에 빠뜨리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스러운 온갖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타나서 세상을 심판하여 멸망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왜요? 세상의 심판은 곧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서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악에 참여치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18장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세상과 함께 멸망할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에크라고 하는 건 밖으로, 레시아라고 하는 건 불러내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왜요? 마귀가 심판받고 세상이 심판받고 이 죄악된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곧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영광이고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학수하며 고대하는가? 어서 오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을 고대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죄악으로,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은 심판받아 멸망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고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6절부터 읽읍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고입니다. 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화나는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니.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자, 세상의 심판은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는,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심판하고 청결케 하신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영광과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죄악된 세상을, 죄악의 하늘과 죄악의 땅을 다 떠나가게 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임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습니다. 준비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떻게 준비했어요?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여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 되신 교회는, 성도들은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뭘로 준비했어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들은 영적 음행죄에 깊이 빠져들고 온갖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사치하며 방탕하며 죄악을 짓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 어린 양의 신부에 된 성도들은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옳은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끗한 행실로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타락하고 온갖 악한 세력이 성도들을 괴롭힐 때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면 6절입니다. 6절. 한 가지 믿음. 한 가지 따라서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믿음 하나로 자신을 준비해야 돼. 세상이 악한 세력들이 날뛰고 온갖 타락한 세력들이 세상에 관용하고 세상을 온통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저 푸틴과 같은 사람이 그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크리스찬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이제 11절부터 보면 반드시 어린 양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악인이 날뛰고 온갖 세상의 권력자들,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짐승. 세상의 왕들은 음녀가 타고 다니는 짐승이에요. 그 음녀가 짐승을 타고 물을 깔아 뭉개고 앉아 있어요. 이 물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백성과 방언과 민족과 열방이에요. 이 악한 음녀가 세상의 통치자들을 등에 업고 선량한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깔아뭉개고 있어요.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 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이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준비해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도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때 드레스를 가져오세요. 드레스.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는 드레스. 그게 뭐예요?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잘했도다. 사랑하는 아내야. 너가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에 참여치 아니하고 세상이 영적 음행죄에 빠뜨릴 때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더럽게 할 때에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의 행실을 지켰어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예비했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사람들인가. 이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천사가 말하기를 거룩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예,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받들은 최고로 복된 자들이에요. 최고로 복된 자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택함을 받아 청함을 받아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 왜 그렇지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 다 일시간에 갑자기 다 멸망하고 말아요. 심판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 참여하는 자들은 살아남은 자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주의 영광과 능력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신랑 대신 어린 양을 맞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복된 말씀을 들을 때에 천사가 무슨 위대한 분인 줄 알고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 너무나 복된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천사가 뭐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처럼 느껴져 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러지 마라. 나는 너와 똑같은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다, 종.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내가 지금 증언하는 건 예수의 영, 예언의 영에 힘입어서 증언하는 것이니까 나는 그냥 대언할 뿐이다. 대언할 뿐이다. 여러분,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고 복된 말씀을 전하면 그 종이 뭐 대단한 분인 줄 알고 그 종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단들이 하는 걸 보세요. 예? 이초석, 이재록, 그 이단의 신천지 이만희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근데 이단의 교주들이 그걸 다 받아요.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에게서 엄청난 말씀이 나가고 뭐 능력이 나가니까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된 것처럼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래요. 그래갖고 그 90 가까이 된 늙은이가 다 경배를 받아. 지금 3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그 이만희를 경배하고 있어요. 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는 너희와 똑같은 형제요 종이다. 그리하지 말아라. 우리가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내가 이렇게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전하는 건 애언의 영, 성령으로 증언하는 건데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어린 양의 승전입니다. 승전. 예수님이 이 죄악된 세상과 싸워서 마귀 권세와 싸우고 짐승의 세력과 싸우고 그 추종자들과 싸워서 어떻게 돼요? 승전해. 반드시 이겨요. 읽어봅시다. 11절부터 읽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예,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자, 초림하신 예수님은 뭘 타고 올라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셔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탔지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백마를 타고 오셔요.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공의로 심판하며 능력 있게 싸우는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전사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분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수많은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싸우실 충신과 진실이신 그분의 눈은 12절에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왕관들이 쓰여 있고 또 그 이름을 쓴 것은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가 없이는 세상에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었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 원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진리. 이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의 죄악을 감찰하시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썼는데 이미 승리하신 승리의 면류관이 그에게 쓰여 있고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옛날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신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분은 홀로 오신 게 아니라 수많은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셨어요. 14절, 15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그들을 천장으로 다스리며 또 진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을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자, 오늘 재림하실 예수님,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근데 이분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백마를 타고 오셨는데 자기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수많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오셨어요. 그 군대가 누구예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누굴까요? 물론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가리킨과 동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구원받은 성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두려워할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죄악에 빠져서 세상과 함께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하늘 군대들인데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에요. 근데 심판의 도구가 뭐냐면 15절에 예리한 검이 그 입에서 나와서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그랬어요. 이 예리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 성도들도 예수와 함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해요. 짐승을 죽이고 짐승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잡아다가 유황불 불못에 던져넣을 자들이에요. 17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들은 하늘 군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으로 발로 밟고 온 짐승과 더불어 모인 그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고 그들을 유황불 불 붙는 못에 집어 던지고 그들을 다 죽여가지고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줘버려요. 공중의 새들. 이 공중의 새는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 마귀 사탄에게 다 던져갖고 다 죽여요. 자, 우리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까봐 짐승에게 벌벌 떨면서 그 앞에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와 함께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랬던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인침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임하실 때에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시고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어 휴거하여 하늘로 올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산채로 유황불 붓는 데 던져버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다 죽여서 공중의 새에게 먹이로 던져버려요. 먹이들. 그래서 완전한 승리, 어린 양의 승전이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세상은 음녀였고 그 음녀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했어요. 그 음녀가 심판받은 죄는 음행죄였습니다. 또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죄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세상의 멸망은 곧 우리들의 무엇이 돼요? 구원이 돼요. 구원이 돼요. 세상이 멸망함과 동시에 뭐가 펼쳐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 땅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 먼저 이 세상과 전쟁을 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세상을 깨끗하게 다
심판하셔야 돼요. 짐승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다 붙잡아서 불붙는 유황못에 던져 넣어버리고 공중의 새에게 그 시체들을 다 먹이로 줘가지고 이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20장, 21장, 22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는 세상이 타락하는 순간에 자신을 준비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로. 그들의 죄악에 참여치 아니하고 자신을 준비해요. 그 자신을 준비한 옳은 행실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하늘의 군대가 돼요. 엄청난 능력 있는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함께 심판할 자들.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고 세상을 심판할 자들이고 저 짐승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을 잡아서 유황 불못에 던질 심판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 교회가요. 자, 시간은 없지만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2절부터 읽어봅시다.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니라. 예,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고 천사를 판단할 자들이에요. 아까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러는데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경배받을 존재가 아니라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들의 심부름꾼이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거예요. 특별히 악한 천사를 심판할 자들이에요. 죄악된 세상도 심판할 자들이고 죄악된 악한 천사, 마귀 사탄을 우리가 심판할 자들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고하셨고 또 어린 양과 더불어 하늘의 군대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극도록 타락하여 세상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칠 때에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옳은 행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자신을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준비한 것이 놀라운 능력이 되어 하늘의 군대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천사들을 심판할 자들이 되었다고 했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말세를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